오늘도 말씀에 의하여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깨닫고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시 49분인가요? 2시 29분이죠. 처음 난 게 지진이 포항시 그 북구에서 발생했는데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재난 문자가 막 울리더니 그 핸드폰 이렇게 울려서 이상한 벨이 울려갖고 쳐다보니까 재난 긴급 문자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더니 막 제 책상 의자가 흔들흔들하면서 그 책장 유리 문이 서로 부딪히면서 들들들들 그래요.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4시 49분에 또 거기에 따르는 여진이 났는데 첫 번째는 5.4 그리고 두 번째는 4.7 이런 지진이 났어요. 아까 그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포항 북쪽에 대학들, 초등학교들 또 아파트 그리고 개인주택 거기 문제들이 생겼더라고요. 설린대 그리고 포항공대 그런데 이 대학의 외벽이 막 무너지고 학교 주변의 운동장이 갈라져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물이 붕괴되기도 하고 또 파손되는 것만 아니고 무너져서 그렇게 피해를 입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체 지진이 아까까지 9차례의 여진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어디입니까? 경주보다 조금 약한 것지만 역시 우리나라는 뭐 지진 대비로 가옥들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6도 이상 지진이 나면은 그 피해가 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 어떤 사건과 상황과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런 일로 인하여 위험에 빠지든 그때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믿음 생활하다가 진짜 문제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야말로 영적인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계속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앞부분에 공부해온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하든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분쟁하든 아니면 또 내 논리와 달라서 분쟁을 하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사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믿음을 약화시키고 신앙의 노선에서 변질되게 하고 그래서 이탈시키고 바른 신앙으로 살지를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내용들 가운데 역시 우리의 이 욕망이 그 욕망의 근거에서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욕심 그것이 강력한 신앙의 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그 분쟁에 관한 내용의 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어떤 내용이든 말씀 안에 있어야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아볼로와 바울은 혹은 게바는 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신앙의 지도자로서 또는 모델로서 그 앞장서서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도 아볼로도 지도자로서 그들이 서로 뭔가 대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바울에게서 또는 베드로에게서 아볼로가 배웠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아볼로가 배웠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에는 성경, 구약의 율법적 지식은 아주 능통히 하지만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복음적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배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바울의 시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눈이라도 빼내가지고 바울을 도와주고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다 협력 관계에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똑똑하다 아니면 덜 똑똑하다, 더 많이 한다 못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배울 것을 배우고 본받을 것을 본받고 하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던 사람들이지, 서로 뭔가를 대적하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고 이런 논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편을 나누고 갈라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본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 말씀에 근거한 지도자의 본을 따라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이 아니면 주님이 거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 주님이 거부하는 일이 된다면 이건 불행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주 인용됩니다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예요? 이 염소의 무리로 분류되어져 있는 그들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했다고 그렇게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은 정작 인정해 주셔야 될 주님이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지를 못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판결은 완벽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주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것, 그건 주님이 인정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지, 내 의견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경험에 맞으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거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 그런 얘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따르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본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시되어오는 이 본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본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거보다 낫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본을 따라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분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한 것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거는 벌써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 자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제시하기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안에 있어야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은 이미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음을 말씀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볼로와 더불어서 본을 보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본을 따라서 배워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견해, 세상의 견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울도 살고 아볼로도 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바울도 아볼로도 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에게 본으로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본을 따라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 173쪽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그냥 성자 예수, 육을 입으신 나사렛 예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격이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 그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결국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말씀 밖에 있는 것에 크나큰 차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 장에 보십시오. 15장 4절로 7절을 읽습니다. 이 포도나무 관계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4절로 7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여기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본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일은 아주 중요한 삶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결국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서 거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하고 동등한, 하나님하고 똑같은 본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되셨느냐고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뭐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미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도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슬로건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 중세 로만 가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물 숭배가 있고 성화 숭배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해석도 잘못 내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속죄표가 있냔 말이에요. 속죄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어떤 이 표를 사는 사람은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하는 속죄표를 돈 주고 사가지고 자신의 죄가 속하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의 피로 되어지는데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속죄표를 팔고 어떤 성물을 팔고 성화를 팔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나무 조각을 갖다 놓고 이게 예수님 십자가를 만들었던 나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그만 조각을 팔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중세에 기술해 놨어요. 그때 팔린 나무가 십자가를 만든다면은 몇백 개, 몇천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조각, 글쎄 어떻게 보면 귀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걸 산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정작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화를 내 집에 갖다 걸어놓으면 내가 그냥 속죄가 되냐고요. 아니면 그 성화가 나를 구원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그거 아니고 다른 걸로 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내용을 내가 해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구별된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별된 것처럼 지금 자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마치 율법주의의 내용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바울도 사울리어 쪽에 그런 내용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난 날을 바울이 간증하는데 그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만큼 율법에 대한 완전주의자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의로 간주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내용으로서는 의로울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은 그 역할이 뭐냐면 의인을 만드는 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죄를 깨우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이 화요 성경 공부하는 데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계명과 율법인데 계명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치신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으니 이 죄를 어떻게 청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성막이라 그런 얘기죠. 그 성막이 뭡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회적이고 그리고 수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거잖아요. 죄 문제를 깨달았을 때 가서 제사 드리는,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결국 율법은 죄를 깨우치는 것이지 율법이 죄를 안 짓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구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라는 말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냐. 이 얘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를 구별하였고 우리 주님이 은혜로 너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셨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온 것이지 우리의 의에 의하여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받은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멸망에서 꺼냄을 받고 그래서 그 멸망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야 할 일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 아니면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든지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큰 착각, 착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도 그들이 가진 깊은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능도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구별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7절이 그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네가 잘 사니까 구별된 거냐? 그게 아닌데 왜 그걸 자랑하느냐? 그렇게 네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의미고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인데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이 소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구원의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문장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좋게 이야기할 때 그때 여러분이 답할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겸손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자 그런 얘기.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그 역사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워요. 요즘에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옛날처럼 크게 활약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한 30여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지금보다 성령의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마다 컸어요. 그래가 거기에 방언, 입신 또는 통역 아니면은 예언 등등 이런 내용들,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서울에서 어떤 장소를 만들고 집회를 하던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용산에도 있었고 대구에도 있었고 광주에도 있었고 이렇게 지방적으로 서울에서 집회하고 또 다음 주에는 대구에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광주로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병자를 위하여 손 얹고 기도하면은 병자들이 실제적으로 나은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게 잘 진행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던 이 일이 나중에는 이게 점점 이상하게 돼 간 거예요. 결국 돈 문제로 이게 달라져 간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꿈에 그런데 거기에 면류관을 쓴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금면류관을 쓴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느낀 거지요. 자기도 좋은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 면류관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대. 그랬더니 네 면류관은 없다 그랬대. 너가 쓸 면류관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었대요.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목사님은 면류관이 어디 있나요? 그 목사님 면류관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들도 면류관이 없다 그러더니 그게 그분이 꿈 꾸고 나서 꿈 얘기로 한 얘기예요. 자신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용산에 있었던 그 자기가 그 집회해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땅 사고 그랬던 거예요. 그 철도부지 옆에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거를 북한 선교에다가 그냥 헌납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주를 위하여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 주를 위하여 한 것 같지만은 결국 자기 영광을 차지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거를 다 내놓는다고 내놓기를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사를 받고 하게 되면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를 몰라요. 진짜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 일로 알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요 다음 시간의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들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런 상황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극과 극인 거예요. 네? 극과 극인 거예요. 어떻게 대비시키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하면서 이렇게 극과 극의 내용을 대비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한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너희는 이미 배부르지 않느냐?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돼 있지 않느냐? 진짜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참으로 원해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한다. 그 왕이 뭐냐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겸손하게 살아서 왕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런 차원에서의 왕이 아닌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스스로 막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있으니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쉽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치 너희가 완전함에 도달하였고 천년 왕국의 영광에 참여한 양 말한다. 너희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왕처럼 보좌에 앉아 있다. 우리도 너희의 영광을 나누어 받을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란다. 그러나 슬프도다. 너희는 우리 없이 왕 노릇하는구나. 행운을 가진 너희는 높여지고 불쌍한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좀 풀어서 이 성경 말씀을 써놓은 거 있어서 제가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요 매우 교묘해집니다. 굉장히 그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아주 교묘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위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가져서는 안 되는 자족감에 빠지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자족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사는, 빈부든 궁핍이든 어떤 처지에 살든지 자족하여 감사하는 마음은, 이건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영적으로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이런 자족감에 빠지는 일은 무서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것과 관계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못 잡았다고 생각하고 잡으려고 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해온 일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까지 그는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자기 자족감에 빠져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본을 따라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내용임을 알고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